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 참 좋은 날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가정에 준비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넘쳐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열왕기하 12장 1절로 8절까지 낭송합니다. 예후의 제7년에 요아스가 왕이 되어 예루살렘에서 40년간 통치하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시비아라, 브엘세바 사람이더라. In the seventh year of Jehu, Joash became king, and he reigned in Jerusalem 4 years. His mother's name was Diviah. She was from Beersheba. 요아스는 제사장 여호야다가 그를 교훈하는 모든 날 동안에는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으되, Joash dared what was right in the eyes of the Lord all the years Jehoiada the priest instructed him. 다만 산당들을 제거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백성이 여전히 산당에서 제사하며 분향하였더라. The high places, however, were not removed. The people continued to offer sacrifices and burn incense there. 요아스가 제사장들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성전에 거룩하게 하여 드리는 모든 은, 곧 사람의 통용하는 은이나 각 사람의 몸값으로 드리는 은이나 자원하여 여호와의 성전에 드리는 모든 은을. Joash said to the priest, collect all the money that is brought as sacred offerings to the temple of the Lord. The money collected in the censers, the money received from personal votes, and the money brought voluntarily to the temple. 제사장들이 각각 아는 자에게서 받아들여 성전의 어느 곳이든지 파손된 것을 보거든 그것으로 수리하라 하였으나, let every priest receive the money from one of the treasures and let it be used to repair whatever damage is found in the temple. 요아스 왕 제23년에 이르도록 제사장들이 성전의 파손한 데를 수리하지 아니하였는지라. But by the 23rd year of King Joash the priest still had not repaired the temple. 요아스 왕이 제사장 여호야다와 제사장들을 불러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성전의 파손한 데를 수리하지 아니하였느냐? 이제부터는 너희가 아는 사람에게서 은을 받지 말고 그들이 성전의 파손한 데를 위하여 드리게 하라. Therefore the king Joash summoned the Jehoiada priest and the others priest and asked them, why aren't you repaired the damage done to the temple? Take no more of from your treasures, but hand it over for repairing the temple. 제사장들이 다시는 백성에게서 은을 받지도 아니하고 성전 파손한 것을 수리하지도 아니하기로 동의하니라. The priest agreed that they would not collect any more money from the people and that they would not repair the temple themselves. 열왕기하 12장 1절로 8절까지입니다. Second Kings chapter 12 verses 1 through 8. Thank you.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 참 좋은 날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가정에 준비하신 은혜와 평강이 넘쳐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열왕기하 12장 1절로 8절에 있는 말씀을 중심으로 여호와의 눈에 꿀이 떨어지는 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원합니다. 성경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는 자, 그 자를 사랑한다고 합니다. 사랑한다는 단어를 우리는 말하지만은 그 사랑한다는 것이 눈빛에 그대로 비춰졌을 때 보이는 모습입니다. 얼마 전에 친구들과의 모임이 있었습니다. 부득불 부부가 함께 모이는 자리였는데 손자를 데리고 갔습니다. 그 자리에 함께 참여한 친구 부부가 그 손자를 바라보면서 사랑스럽게 바라보는 모습을 옆에서 쳐다보았습니다. 분명히 그 손자는 제 손자인데 그 손자를 바라보는 그 친구 부부의 눈에는 나도 저런 손자가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있어서 그런지는 몰라도 그의 눈에 바라보는 아름다운 모습이 그대로 비춰졌습니다. 그러니까 친구의 부부의 눈에는 아이의 모습이 그대로 복사되어서 비추고 있었습니다. 저는 이것을 눈에 꿀이 떨어진다라는 표현으로 그림을 그려보고 싶습니다. 오늘 설교 말씀도 하나님 보시기에 과연 누가 그렇게 사랑스럽게 느껴질까요?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아름답게 보이며 하나님의 눈에 마치 꿀이 떨어지는 것처럼 사랑스럽게 바라보는 자가 있다면 행복하지 않을까요? 아마도 하나님은 그 마음에 시원한 마음이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랑을 받는 그 사람도 행복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바로 여호와의 눈에 꿀이 떨어지는 것처럼 우리의 삶이 여호와의 눈에 카메라의 렌즈에 잡히게 되어서 하나님의 눈 속에 꿀이 뚝뚝 떨어지면서 우리를 바라보는 하나님의 사랑이 넘쳐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설날을 맞이했습니다. 너무 좋은 날입니다.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설날이 왜 좋은가요? 라고 물어보면 첫 번째, 1년 중에 한 번이니까 좋습니다. 두 번째, 왜 좋을까요? 여러 날 휴가를 보낼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번에는 토, 일, 월, 화까지 쉬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특별한 거 없이도 이것은 일종의 국경일 비슷하게 우리 민족의 고유 명절로서 행복을 주는 시간입니다. 또 다른 이유가 또 있다면 뭘까요? 아마도 그동안 바쁜 와중에 만나보지 못한 부모님, 형제자매들을 만나는 시간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저마다 사랑하는 모습은 있었으나 함께 자리에 할 수 없는 그 상황 속에서 함께 모여서 음식을 나누고 정담을 나눕니다. 또 축복을 나눕니다. 덕담을 나눕니다. 그러면서 서로 오가는 모습은 행복하지 않을까.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설날을 기다리는 것 같습니다. 특별히 우리는 신정을 맞이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구정을 새해로 시작합니다. 신정을 맞이할 때는 아무 정신없이 맞이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구정까지의 시간을 통해서 이제 새로운 해가 도래했구나라고 절감하면서 다시 한번 어떻게 새해를 시작할 것인가를 생각하는 것이 이런 설날 아니겠습니까? 어쨌든 여러분들이 사랑하는 부모님, 형제자매, 또 할머니, 할아버지 함께 모시고 재미있고 유익하고 행복한 시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이 시점에서 한번 쓸데없는 비교 한번 해볼까요? 주일이 좋습니까? 설날이 좋습니까? 우리는 이렇게 표현할 때 말 같지 않는 질문이라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왜냐? 오늘 주일에 설날이 끼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설날이 중요하냐? 주일이 중요하냐 했을 때는 예배를 드리냐 드리지 않느냐를 포인트를 두어서 질문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1년 52주 쉬운 두 번을 하나님께 예배 드립니다. 그런데 설날은 한 번입니다. 자, 이 점에서 바라보면 어떤 게 더 중요할까요? 아마 기회적인 차원에서 봤을 때는 설날이 더 중요하게 보일 겁니다. 1년에 딱 한 번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거 4일 동안 쉰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시점에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의 신앙을 점검하는 아름다운 자리에 서야 하지 않을까. 주일이 중요합니다.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 주일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시고 우리에게 새 소망을 주시며 죽은 자의 그 길에서 산 자의 길로 갈 수 있는 부활의 길의 문을 열어놓은 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이 설날은 설레이게 됩니다. 주일이라서 설레인다는 사람은 많이 없는 것처럼 보이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설날은 설레인다. 설에서 설레이는 건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설날은 설레게 됩니다. 그래서 흥분됩니다. 바로 그게 이 땅에서 살아가는 사랑의 결정체가 아닐까. 아마도 부모님의 눈에 우리의 모습이 그렇게 설레이게 하는 건 아닐까. 할머니 할아버지의 눈에 우리의 모습이 그렇게 설레게 만드는 것은 아닐까. 그래서 아들, 딸, 또 손자 며느리가 집에 돌아오고 집에 들어와 인사하며 딩동 소리가 그렇게도 달콤하게 들리는 소리는 아닐까. 그래서 여호와의 눈에 꿀이 떨어지는 자라는 제목은 바로 오늘 설날을 맞이하면서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 또 부모님들의 눈에 우리의 모습이 그렇게 보이기를 바라며 할머니 할아버지 어머니 아버지가 축복하는 축복이 2023년도 한 해에 다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 그러나 여전히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기억해 봅니다. 이 땅의 삶을 살아가면서도 분명히 아버지가 있고 자식이 있습니다. 우리는 영적인 차원에 봤을 때 더 거시적인 차원으로 넘어가면 모든 인류의 아버지 되신 하나님이 계시고 바로 아들 된 인류가 있습니다. 하나님과 인류가
언약으로 함께 맺어지는 것이 선민이고 그렇게 맺어진 백성을 신민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비록 우리가 설날을 맞이하고 온 기쁨과 즐거움으로 함께 하지만 이 주일은 하나님께 함께 예배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공적인 예배에 참석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방으로 내려가서 모처럼의 부모님들을 뵈는 시간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가까운 교회 가서 예배를 드리는 건 어떨까요? 또 그렇게 할 수 없는 여건과 환경이 된다면 집안에 모여서 함께 가정 예배로 드리는 건 어떨까요? 특이하게 주일에 함께 예배를 드리는 건 당연한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득이한 상황 속에서는 함께 가정 예배로 드리는 것도 아름다움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모처럼의 가족끼리 모이는 예배도 좋은 것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참으로 우리에게 기쁨의 시간들이 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부모님의 눈 속에, 할머니 할아버지의 눈 속에 꿀이 떨어지는 것 같은 그 대상은 누구일까요? 바로 아들과 딸입니다. 그리고 손자, 손녀들일 것입니다. 그리고 가족의 일원으로 모든 사람들이 함께 모인 그 자리가 행복한 자리일 것입니다. 자신의 자손들이 번성해서 함께 모여 왁자지껄 뛰어놀거나 또 때로는 시끄럽게 느껴질지라도 함께 정신없는 시간들이지만 그 과정 속에서 행복을 느껴보는 것입니다. 야, 이게 바로 사람 사는 것 아닌가라고 생각해 봅니다. 가족의 구성원들이 많이 해체가 되어집니다. 그래서 1인 가구까지 해성되며 이제 우리는 저마다 각자의 길을 걸어가게 됩니다. 21세기가 바로 우리를 그렇게 만들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함께 끈을 이어주는 것은, 희망을 끼워주는 것은 바로 우리 아버지, 우리 어머니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아버지, 어머니가 있기 때문에 그 어머니, 아버지를 향해서 나아가는 아름다운 모습은 어떨까요? 저는 지금 이 땅에 있는 하나의 가족 제도를 통한, 그리고 이 가족으로 말미암아 행복을 느끼는 이 과정 속에서 바로 더 넘어 있는 우리 진정한 아버지 하나님의 아름다운 모습 가운데 하나님 앞에 효도하는 그러한 모습은 어떨까를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이 모두가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보실 때 에후가 제7년에 요아스가 왕이 되어 예루살렘에서 40년간 통치했다고 합니다. 자, 성경은 역사를 통해서 하나의 평가를 내리는 과정 속에서 저 사람은 다윗과 같았더라, 저 사람은 다윗과 같지 않았다라는 두 가지의 길 속에서 평가를 해보는데, 여기에서는 굳이 요아스가 어떠한 사람이다, 다윗의 길을 걸었다 안 걸었다라는 표현을 떠나서 새로운 표현들을 쓰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이 요아스가 역사적인 인물로서 그의 어머니는 시비하고 부엘 사람의 아들로서 이제 요아스를 얘기하고, 그래서 그는 왕위에 올랐고 7세부터 40년 동안 함께 왕으로서 성공한 왕이었다. 자, 요아스는 제사장 여호야다가 그를 교훈한 모든 날 동안에는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다라는 표현을 씁니다. 이 표현을 하나님 보시기에 쓰임을 받았다, 이 칭찬을 받았다, 이 평가를 받았다고 하는 것은 굉장히 큰 축복인 것입니다. 저마다 많은 사람들은 삶을 살아갑니다. 시작이 있습니다. 끝이 있습니다. 지금 역사는 이미 지나갔습니다. 시작이 있고 끝이 있고 지나간 역사를 돌이켜보면서 그 요아스란 왕은 40년 동안 왕으로 통치하였는데 어떤 모습이었을까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죠. 그때에 대한 하나님의 평가입니다. 제사장 여호야다가 그를 교훈하는 모든 날 동안에는, 이게 대단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여호와가 교훈하는 모든 날 동안에라는 표현을 쓸 때는 우리의 멘토가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우리의 진정한 멘토는 누구일까요? 성령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멘토가 되십니다. 그리고 아울러 세우신 목사님들이 영적인 부분에서 여러분의 멘토가 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주일에 강론하고 주의 말씀을 선포하고 여러분의 말씀에 각성하며 그 말씀을 통해서 거울을 바라보는 것처럼 자기 자신을 바라보게 하는 것이죠. 자, 여호야다가 그를 교훈하는 모든 날 동안에, 이 말인 바로 여호야다가 요아스를 기름을 붓고 왕을 세워 나아가고 왕관을 씌움에 있어서 여호와의 율법을 복사하여 손에 쥐어 주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통치자,
하나님의 왕으로서 사역하는 자들은 그 권력과 능력이 탁월하기 때문에 잘못 사용하면 아니 되고 하나님의 뜻과 규칙에 맞춰 사용해야 되기 때문에 여호와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말씀의 뜻 가운데서 백성들을 법정으로 이끌어가는 부분 속에서 아름다운 길을 제시하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의 법전으로 이끌어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려서부터 여호야다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제사장은 백성을 가르칠 의무가 있고 권리가 있습니다. 그게 제사장입니다. 물론 제사장이기 때문에 제사를 드리는 중요한 일도 있습니다. 제사가 먼저라면 바로 교훈하는 것은 이어지는 하나의 산물로서 주어지는 것입니다. 당연히 제사장 여호야다는 그 어린 왕 요아스를 섭정하면서 그를 말씀으로 양육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교훈하는 모든 날 동안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때로는 성년식이 이루어질 때까지 아마도 가르쳤을 것이다 라는 것이죠. 그래서 어려서부터 그 말씀을 따라 지켜나갔던 이 요아스는 그 교과서적인 성경을 따라가게 됩니다. 성경이 교과서입니다. 때로는 그를 이상적이라고 표현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헌법을 다루는 검찰에서 나온 한 드라마의 내용입니다. 내가 헌법은 공부하여서 이상적으로 볼 수 있을 것이나 현실의 헌법은 다르다라고 말하면서 법을 지켜야 되고 그 이상적인 그 내용을 현실화시켜 나아가는 그 길에 서지 아니하고 욕심을 따라 가게 되는 이 모습의 변질된 자의 표현입니다. 그런데 여호와의 교훈하는 모든 날 동안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 그러니까 그는 정직히 행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삶을 살아갈 때 좋은 멘토가 있다면 좋은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교회에 나와야 될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목사가 있고 그 말씀을 따라 따로 여러분의 지식이, 여러분의 능력이, 학력이 목사보다 더 높을 수도 있겠으나 영적인 권위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칠 때는 아멘, 아멘, 아멘 하시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목사의 권위로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말씀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성경 외에 그 누가 위에 설 수 있겠습니까? 성경 위에 그 누구도 설 수 없다는 것이 우리 개혁 측의 사상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말씀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고 그 말씀은 곧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게 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인간이 만든 어떤 조직이나 어떤 직책이 성경 위에 있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건 잘못된 것입니다. 그건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로고스로서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의 진리의 시스템을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성경인 것입니다. 그러면 성경 위에 있을 수는 없어요. 그래서 민주주의 국가에서 헌법 밑에 다 있는 것입니다. 대통령이라 할지라도 헌법 아래 헌법의 지배를 받게 됩니다. 단지 헌법을 어떻게 잘 활용하고 법률을 적용해서 국민들을 잘 이끌어갈 것인가가 대통령의 권한인 거지요. 아무리 대통령이라 할지라도 헌법 위에 있을 수는 없습니다. 모든 국민은 헌법 앞에 평등하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호와의 말씀은 저와 여러분 모시기에 정직하게 하는 교과서이다. 때로는 이 성경 말씀이 여러분 보실 때 이상적이게 느껴질 것입니다. 현실과는 다른 것처럼 느껴집니다. 왜?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는 아멘을 했지만 현실 바깥에 나가면 이 말씀과 전혀 다른 세계가 펼쳐지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과 이상적인 말씀과 현실적인 데는 차원이 달라라고 말하며 교회에서 신앙생활은 이 종교생활과 바깥에 나가 있는 모습과는 전혀 다른 모습이죠. 교회 문을 바깥 차고 나가는 순간 다른 세계 속에서 여러분들은 헷갈리기 시작할 것입니다. 바로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다는 것은 분명히 여호야다가 가르친 말씀이 이상적이게 들릴 수도 있겠지만 당연히 그렇게 해야만 하는 것이지만 현실에 가서는 그렇지 않기 때문에 헷갈릴 수 있어요. 성도들의 헷갈림은 여기서 시작됩니다. 분명히 하나님의 집에서는 이 교회에서는 은혜를 받습니다. 성령 충만합니다. 각종 은사도 나타납니다. 은혜와 은사가 충만합니다. 그런데 저 교회 문을 나서는 순간은 그 은혜와 은사가 다 사라져버리는 것입니다. 이것이 문제가 아니겠습니까?
다만 산당들을 제거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표현을 써요. 요아스를 평가할 때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다. 단지 산당을 제거하지 못했다. 산당이라는 개념은 솔로몬 시대부터 제사를 드렸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산당은 오만 잡신들이 다 모여서 거룩하게 높은 지역, high places예요. 높은 지역에 뭔가 이 세상과 구별된 모습인 것이 산당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호와의 신앙을 가진 자들도 거기서 제사를 드릴 수 있고 다른 이방 종교를 가진 자들도 할 수가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는 산당을 선한당이라고 표현해 볼 수도 있습니다. 높은 곳이 high places니까. 그런데 그걸 제거해야만 했던 것입니다. 여호와의 성전이 건축되어진 이후로 이 성전은 제거되어야만, 이 산당들은 제거되어야만 했는데 제거되지 않은 것이죠. 그러면 이 산당을 제거하려면 여호와의 성전이 다른 지역에도 있어야 되는데 실제적인 것은 예루살렘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다른 곳에서 수시로 제사하고 수시로 기도하고 분향하는 이 모습은 막을 수가 없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전체적인 혼합종교 형태로 가는 한 모습이기도 하고, 그래서 이 요아스를 평가할 때 산당은 제거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백성이 여전히 산당에서 제사하며 분향하였다라는 표현을 쓰게 되는 것이죠. 이 말은 무슨 소리예요? 여호와의 신앙으로 완벽하게 남유다 백성들이 돌아오지 않았다는 반증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아스는 여호와 보시기에 개인적인 차원에서 보았을 때 말씀대로 그 성경의 기준대로, 규칙대로, 율례대로 살았다고 표현해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울러 이제 종교 정책에서 필 때 산당을 완벽하게 제어하지 못했다는 단점이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옆에 정직하게 행하였다라는 것입니다. 부모가 자식에게 바라는 것이 무엇일까요? 요즘 시대 같으면 부모가 자식에게 뭘 바랍니까? 자식이 공부 잘하고 똑똑해서 성공해서 높은 자리에 앉고 돈도 많이 벌어서 행복하고 이 땅에서 떵떵거리며 살아가는 것을 바랄 수도 있습니다. 그것은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분명하게 기억할 것은 자기 자식이 정직히 행하고 다른 사람으로부터 칭찬과 인정을 받는 모습은 더 부모님을 기쁘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부모님의 눈에서 뿔이 뚝뚝 떨어지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자식이 이 땅에서 성공하고 높은 자리에 올라가는 그것도 있지만 정직하게 행하는 모습은 더 아름답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이 땅을 살아간 어떤 물건이나 어떤 성공의 가치적인 물질적인 것에 기준을 두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을 따라서 정직하게 행하는 모습이 필요하다. 그런데 교회에서조차도 정직이 뒤따라주지 않는다면, 그렇죠, 빛 같은 역할, 소금 같은 역할이 뒤따라주지 않는다면 기독교인의 정체성이 무너지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걸 기독인이라고 말하고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종교화되어 버리면 기독교인이라고 표현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기독교인이라는 표현을 쓰기에 앞서서 우리는 기독인, 그리스도인으로서 인정받는 사람들이 되어야만 합니다. 그렇게 인정받는다. 그리스도인이라는 사람은 칭찬의 의미고 격려의 의미고 이 세상의 희망의 의미란 사실이죠. 그래서 그리스도인이라는 표현을 썼을 때는 빛의 역할이 뒤따라오게 되고 소금의 역할들이 뒤따라오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정직으로 가는 겁니다. 왜? 빛이 있으니까 길이 보이는 거고 길이 보이니까 바르게 걸어갈 수가 있는 것이죠. 바르게 보고 옳고 그름을 분별할 수 있기 때문에 소금의 역할을 제대로 감당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기독교인들이 이 땅에서 빛을 잃어버리고 소금의 맛을 잃어버림으로써 바라볼 사람이 없어요. 빛이라고 하는 개념은 바로 등대와 같이 비춰주어 어두운 칠 같은 이 바다를 항해하는 배들에게 희망이 되는 것이 바로 빛입니다. 그런데 빛이 잃어버렸다? 배가 어떻게 될까요? 향방을 알지 못하고 가지 않겠습니까? 물론 나치판이나 어떤 기계에 의해서 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등대가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어떠세요? 그리고 아울러서 우리들의 삶 속에서 소금과 같은 기능들을 감당해야 하지 않을까요? 그런데 교회에서는 은혜롭고 교회에서는 성령 충만하고 교회에서는 은혜와 은사가 넘쳐나는데 세상에 나가서는 이런 모든 것들이 사라져버리고 빛이 사라집니다. 소금의 썩음을 방지하는 그 짠맛을 잃어버립니다. 어쨌든 세상으로 짓밟히면서 성공만 하면 된다, 돈만 많이 벌으면 된다, 높은 자리에 올라가면 된다,
그 권력을 한번 휘둘러가 내려면 된다. 우리는 그것이 좋은가라고 동의하지는 않습니까? 정상적인 방법과 절단을 통해서 올라가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것은 권위가 주어지는 것이고 그런 말이며 존경의 대상이 됩니다. 그러나 그런 존경의 대상이 아니었을 때 그 높은 권력은 폭력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 폭력은 자신뿐만 아니라 국민들을 힘들게 말고 타국민을 힘들게 만드는 전쟁까지 불사하게 되는 것을 언론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은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이 설날을 맞이하면서 부모님의 눈에서 꿀이 뚝뚝 떨어지게 하는 그러한 행복을 줄 수 있는 자녀의 상은 어떤가? 바로 정직히 행하는 것이다 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정직히 행하는 것, 가장 중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게 사실 힘들고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에게 함께 새로운 빛을 주시는 바로 성령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착한 행실을 빛이라고 표현했다면 썩음을 방지하는 역할을 한 짠맛을 우리가 잃어버리는 이 시점에서 다시 한번 성령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빛으로 조명해 주시는 것은 바로 마음의 빛으로 함께 하십니다. 이 마음의 빛이 바로 여호와의 율법입니다. 여호와의 하나님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복사하고 그 말씀대로 행하였더니 요아스가 정직히 행하였다는 하나님의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이보다 더 좋을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이 땅에서 원하는 부귀, 명예, 성공, 어떤 그 자리의 권력,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 다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옆에서 평가받는 것은 너 성공했어, 너 잘했어, 이런 어떤 그런 것보다도 정직하게 행하는 이런 모습은 하나님 보실 때 꿀이 떨어지는 모습입니다. 하나님의 복을 주십니다. 할아버지 할머니는 손자 앞에서 완전히 개방된 지갑입니다. 왜 그럴까요? 그 손자 손녀가 걸어다니는 것, 말하는 것, 성장하는 과정들을 볼 때마다 행복합니다. 그 눈에서 꿀이 떨어집니다. 그의 입에서 할아버지, 할머니 뭐 갖고 싶어 하면 그대로 가자. 다 열립니다. 지갑이 열리고 형통하게 다 열립니다. 풍성하게 열립니다. 물론 경제가 뒷받침되면 그렇습니다. 이 모습이 바로 사랑의 모습은 아닐까. 그래서 우리는 이 설날을 맞이하면서 바로 우리는 어떻게 예배를 드릴 것인가 라는 부분이에요. 이 설날을 맞이하면서 우리는 가족들이 모여서 서로 치고받고 싸우고 술 한잔 하면서 행복하게 그나마 좋은데 만약에 서로 원망과 오해와 서운한 것 이런 것들이 서로 운운된다면 그 모임은 파토나기 쉽습니다. 그러나 때로는 희망을 얘기하고 서운한 것은 묻어두고 다 쓰레기통에 버려버리고 덕담하고 축복하고 내가 좀 더 잘해볼게, 내가 좀 더 성실하게 섬겼게, 부모님께 내가 좀 더 효도하겠습니다. 이런 표현들을 쓴다면 얼마나 좋을까를 생각해 봅니다. 육신 가운데서는 자신을 낳아준 부모를 공경하라. 그러면 이 땅에서 형통하고 장수할 거다라는 복을 주셨습니다. 설날의 의미가 바로 이런 것 아닐까요? 성경에서는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리고 이제 기독교인들에게 한 가지 생각해 볼 것은 요아스가 제사장들에게 이르되 요아스가 어린 아이에서 성인이 됐습니다. 그때 시작했을 때 요아스가 제사장 여호야다를 중심으로 해서 성전을 개축하고 이 성전을 고쳐나가는 그런 경비를 만드는 성전세를 회복했고 그 권한을 제사장에게 다 주었습니다. 그냥 어떤 이유에서 그랬는지 왕권과 제사장권의 약간의 신경전적인 어떤 모습이 다툼이 보이지 않는 알력이 있었지 않았겠는가를 생각해 볼 수 있고 두 번째는 바로 제사장들이 아니란 생각을 가질 수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제사장들에게 요아스가 따지게 됩니다. 여호와의 성전에 거룩하게 드리는 모든 은 곧 사람이 통용하는 은이나 각 사람의 몸값으로 드는 은이나 자원하여 여호와의 성전에 드리는 모든 은을 제사장들이 각각 아는 자에게 받아들여서 성전의 어느 곳이든지 파손된 것을 보거든 그곳을 수리하라 하였으나 그러니까 그렇게 왕의 명령을 받은 것입니다. 그러면 그대로 수리하고 해야만 했는데 안 했다는 것입니다. 어떤 알력이 있어서 안 한 것도 있지만 중요한 것은 제사장은
제사를 드리는 이 하나님의 성전을 수축하고 수리하고 보존하고 유지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당연히 해야만 하지 않을까요? 근데 왜 하지 않았을까요? 여호와의 전이 맨날 부서지는 것도 아닌데 한두 번 해놓으면 그냥 갑니다. 특별히 망가지지 않으면 그냥 갈 수 있거든요. 그러면 재산이 쌓이고 모이게 되는 건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이런 모든 재산은 누가 가지나요? 제사장들이 가지는 것 아닐까요? 이러다 보니까 여호와의 성전을 수축하지 않았을 것이다라고 예측을 합니다. 이 예측은 어떤 예측이냐? 고려시대에 불교가 왕성하면서 수많은 토지를 가지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국가 재정이 힘들고 사람들이 힘들어지는데 사찰에서 수많은 땅들을 가지고 되고 그로 말미암아 국가가 힘들어지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당연히 종교에서도 필요한 것입니다. 자, 종교 생활하고 이 종교의 어떤 형태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유지, 보수, 그리고 아울러 운영하는 모든 하는데 재정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나 그 재정은 과도하면 과도할수록 쌓이면 쌓일수록 그걸 관리하는 자가 욕심을 부릴 수가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성전을 수리하지 아니하였다라는 표현을 쓰지 않을까요? 우리는 이러한 모습들을 바라보면서 과연 성전세를 얼마나 내야 되는가는 다시 우리가 논의되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여호와의 전에 드리는 각종 은들을 어떻게 할 것이냐, 제사장들에게 맡겨서 그들이 수리하고 그래서 수리하면 좋지만 수리하지 않을 때도 있고, 그러면 그 남은 잉여의 재산들은, 잉여의 어떤 그 헌금들은 어떻게 관리할 것인가를 다시 한번 우리가 재정적으로 투명하게 하는 것은 아름다운 것이지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추후에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으나 오늘 이 부분에서 말씀드리는 것은 바로 행정적인 차원에서 이 재정을 투명하게 관리하는 모습이 되어야 됩니다. 내가 정직하게 행하였다는 개념은 어디서 뒷받침되어야 될까요? 예산에서 뒷받침되어야 됩니다. 즉 재정에서 뒷받침되어야 됩니다. 정책도 아무리 정책을 얘기하지만 예산이 동반되지 않는 정책은 의미가 없습니다. 진행할 수가 없어요. 행정체계, 전달체계로서 진행되는 예산이 뒷받침되어야 그 움직일 수 있는데 그 에너지가 없는데 어떻게 될 수 있을까요? 이런 차원에서 봤을 때 이것은 투명하게 관리되어야 된다. 그리고 과도한 이상의 것을 쌓아두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성전에 필요한 모든 것을 또 수리하고 이런 것들을 다 드리고 경비 드리고 제사장들의 필요에 따라 공급하는 거 다 드리는 거, 남은 예산들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요즘 말하면 교회가 이웃과 함께, 마을과 함께 나누는 것은 아름답지 않습니까? 복지시설을 감당하고 있는 저로 입장에서 볼 때 어느 교회가 저희 합동축교단에서 선물을 이렇게 보내왔습니다. 저희가 따뜻한 사랑을 모아서 함께 지역사회 속에서 선물을 준비했습니다. 약소하지만 받아주십시오라는 손글씨를 쓰면서 보내주었던 아름다운 교회가 있습니다. 너무 좋은 교회입니다. 이 모습을 보면서 교회가 그렇게 나누는 것입니다. 이 말은 무슨 소리냐면 오늘 우리 기독교인들이 함께 정직하게 행하였을 때 뒤에 따라오는 부분이 재정적인 부분이에요. 그래서 지갑이 열려야 된다. 지갑이 투명해야 된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런 것이 되지 않는다면 우리의 정직은 제자리를 잡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새해를 열어주면서 정직한 삶으로 하나님 앞에 보이게 될 때 하나님은 지갑이 열리고 우리에게 충분히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각종 다양한 걸로 우리에게 공급하실 것입니다. 이때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주신 그 재정적인 것을 어떻게 투명하게 관리할 것인가, 제대로 쓰고 나누고 해야 하지 않을까요? 필요한 만큼 공간을 활용하고 수리하고 보수하고 유지하고 인건비 지불하고 다 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도 잉여재산이 남는다면 어느 정도는 남겨둘 수 있겠으나 왜? 예상을 준비한 어떤 모습을 사업을 위해서 나머지 부분에서는 약하고 부족한 자들에게 나누는 이러한 멋있는 모습으로 감당하면서 투명하게 보장하는 것은 어떨까요? 요아스 왕이 대제사장 여호야와 제사장들을 불러 너희가 어찌하여 성전의 파손대를 수리하지 아니하였느냐. 자, 수리할 곳이 있는데도 하지 않았다. 왜 그럴까요? 모여지는 재산을, 불어나가는 재산을 보면서 행복해하지 않았을까?
하나님께 제사하며 행복을 느끼지 아니하고 이런 데 쌓여지는, 그럼에도 파손하지 않으면서까지 그런 재정이 쌓여지는 모습을 통해서 행복을 느꼈다면 천국이 필요 없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수치가 늘어나는 그 재정을 통해서 행복을 느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부터는 너희가 아는 사람에게 선을 받지 말고 그들이 성전 파손대를 위하여 드리게 하라 라고 하면서 제사장들이 다시는 백성에게 은을 받지도 아니하고 성전 파손대를 수리하지도 아니하기로 동의했다. 무슨 말일까요? 그러니까 제사장은 제사 지내는데 전념했다라는 표현을 쓰게 되죠. 신약에서 사도들이 힘들고 어려운 과정 속에서 구제를 감당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문제가 발생했어요. 헬라파 과부들과 히브리파 과부들이 있는데 이분들은 히브리파 사람들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손이 안으로 굽는다고 헬라파보다는 히브리 사람들로 많이 이게 가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재정이 약간 기울어진 운동장처럼 사용되다 보니까 헬라파 과부들에게 제대로 돌아갈 것이 돌아가지 않으므로 불평과 불만이 쌓이면서 교회가 균열이 생기게 됩니다. 그 불평과 불만이 쌓이게 됐을 때 사도들이 이 말을 하죠. 우리가 좋은 일이라고 해서 감당했지만 여전히 한계가 있구나. 그래서 너희 중에 지혜와 성령이 충만한 자를 7명을 골라서 세우라. 우리가 안수하고 집사로서 그들에게 이 복지 사역을 맡기겠다. 그리고 우리는 기도하는 일과 말씀에 전무한 일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하면서 사도들의 고유의 권한과 그 영역을 확보해 가고 또 선발로서 역할을 감당하면서 집사들을 세워서 교회를 수직하게 했다. 멋있는 교회의 모습인 것입니다. 이 아름다운 모습에 이 아름다운 투명한 재정 관리와 그로 말미암아 교회가 더 성장하는 것은 아닐까. 우리는 다시 한번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호와의 눈에 꿀이 떨어지게 보이는 그 손자의 모습 또 자녀의 모습, 그 모습이 어떻게 보이느냐. 여호와의 말씀에 준하여 살아가며 정직히 행하되 그 정직히 행했다는 그 입증하기 위해서 재정적인 투명성을 가지고 갈 수 있는 것, 과도한 욕심을 부리지 않는 것. 물론 기업인이나 어떤 사업을 하신 분들은 많은 재산을, 잉여 재산을 모아야 됩니다. 미래 먹거리를 준비하고 계획을 하고 새로운 도전과 연구비를 투자해야 됩니다. 시설에 투자해야 됩니다. 그래서 재산은 필요합니다. 그러나 과도한 것은 지양해야 하지 않을까요? 그래도 기업이니까 우리가 인정해 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교회와 종교시설과 또 복지시설은 어떻게 될까요? 바로바로 정리하고 나누고 분배하는 모습은 바로 아름다운 모습을 가져가는 모습은 아닐까. 이런 모습이 더 우리 현실에 한다면 종교라는 영역이 세상에서 자리를 잡지 않을까. 그러나 그 영역을 감당하지 못한다면 우리는 조심스럽게 세상에 손가락질을 당하고 있다. 종교라는 영역은 저는 기독교 영역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기독교가 세상 사람들로부터 손가락질을 당하고 이상한 말로서 분리당하지 않고 정상적인 기독인과 그리스도인으로 분리는 그 시점에 정직히 행하고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가는, 그래서 이상적인 걸로만 여기지 아니하고 그 이상적인 것을 현실 속에서 움직이기 위해서는 재정이 투명해야 되고 누가 봐도 깔끔하게 정리되는 모습은 아름다운 모습이다. 그래서 오늘 23년도 시작하면서 설날 1월의 넷째 주 예배 때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눈에 꿀이 뚝뚝 떨어지는 자는 단순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고 이상적인 것을 넘어서서 현실화시키는 그 과정 속에서 정직히 행하고 자기에게 주어진 재능과 능력을 통해서 얻어진 재원을 투명하게 관리하는 것, 그 자신의 능력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이웃에게 돌리는 멋있는 모습 되었으면 좋겠다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이 말씀으로 나누고자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의 앞에서 하나님 보실 때 하나님의 눈동자에 여러분의 모습이 아름답게 카메라로 잡히고 아름답게 여러분의 모습이 뿔이 떨어지는 것처럼 여호와의 눈에 그렇게 상이 맺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놀라운 축복과 은혜로 함께 하심을 감사합니다. 설날을 맞이해서 온 가족이 모이고 함께 따뜻한 밥과 국을 대하고 또 사랑의 교제가 있습니다.
서로 격려합니다. 힘들고 고단한 삶을 통해서 한 공동체로서의 사랑으로 함께 뭉쳐지고 격려하는 귀한 시간들 되게 하시고 가는 걸음 오는 걸음 모두 다 사고 없이 안전하게 행복한 설날 길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해 주옵소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함께 이제 예배드리지 못하는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 말씀 속에서 유튜브를 통해서 들려지는 이 말씀을 통해서라도 하나님의 은혜로 가게 하시고 하나님께 한 발짝 한 발짝 더 가는 아름다움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2023년에 구정이 열려졌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구정을 통해서 새로운 시대가 열려지고 새로운 삶이 시작되고 새로운 1년이 우리에게 열려졌을 때 정직하게 행하고 또 우리에게 주어진 인생에 얻어지는 현실 속에서 재정이 투명한 아름다운 모습을 가운데 우리가 그렇게 설 수 있도록 소금과 빛의 계를 감당하는 아름다운 모습으로 설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